축복과 저주 11번째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더 온전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잘 들리시죠? 아니면 제 모니터를 좀 넣어주시든지. 이 선포에 대해서 저는 전에 이야기하면서 유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말을 못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선포 기도하는 것에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이제 다 편하세요? 이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선포 기도의 비밀과 이걸 알고 나서 선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왜 감히 부목사가 선포를 하냐,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시는 거죠. 모두가 다.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일단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였지만 3분의 2 원래 모든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천사들의 존재의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 아십니까? 후견인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상속자 맞죠? 상속자. 그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그냥 믿읍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의 본분 자체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허공을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서 나를 섬기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영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고 반대로는 이 땅에 나를 괴롭히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을 향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또 외치는 거죠.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의 역사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이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제사를 드렸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올라가게 되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홍수가 일어나기 백년 전부터 아예 수년 전부터 방주를 짓고 있고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이 믿음이 그냥 머리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도움의 영을 통하여 섬김의 영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99세에 아들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기적같이 취한 거죠. 그건 정말 믿음의 역사지 그의 노력이 아닌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가서 말해요. 말했다가 안 일어나면 내일 메뚜기 떼가 저주로 올 거다 그러는데 메뚜기 떼가 안 일어나면 10번의 재앙을 다 모세가 미리 가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일어날까? 모세도 한 번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사라가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라합이 그랬고요. 또 기드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축복의 역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랑 함께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그 산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죠? 지정학적 의미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인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또 천만 천사와 거기 뭐가 같이 있어요? 천만의 천사들이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계속 엔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계속 호소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말할 때 우리의 말이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천만의 천사들과 같이 있는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제사장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외칠 때 그냥 천사만 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했을까요? 왜 이걸 못하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만 해야 된다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탄스럽게 그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선포하랬더니 100만 원 갖고 와. 천사에게 명하노니 뭐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이 법을 집행하노라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딱 외쳐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많이 들어야, 근데 설교를 들어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그 말씀으로 딱 오지 않으면 그냥 들려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거죠.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딱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 이 믿음은 머리에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심령으로 믿는 그 믿음인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또 기도재단에서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죠. 내가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받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심령에 딱 받아지면서 믿음이 생겨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요. 힘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다 지금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요. 딱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지금 찾아가는 그 과정이고 말씀을 지금 찾고 거의 이제 많이 찾으셨죠? 여러분도 막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 있다는 걸 경험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튀어오르더래요. 이렇게 글자가 튀어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머리가 성경에 부닥치지 글자가 튀어오르진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글자가 튀어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마음에 확 온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일을 이루십시오. 마태복음 요 전에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이죠. 오늘 저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쭉 읽는데 갑자기 저는 이게 조금 아는 게 병이야. 마태복음 내용은 좀 아니까 읽으면서 요거 알아, 요건 요거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번에 그냥 쭉 읽으니까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찾았죠? 찾았어요. 전에 같았으면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구나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와, 도대체 이거를 기록했을 때 마태의 심정은 어땠을까가 막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태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와, 이게 여기였구나. 스불론이 이거였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사신다는데 여기 예수님이 살았지. 와, 이걸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짜릿하면서 소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지 했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였구나라고 완전히 아는데 그걸 한 번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게 이게 또 있고 이게 있고, 와, 예수님이 이런 감동을 갖고 썼을 텐데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됐나 보지 뭐.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러면 초림이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또 생각들이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의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 중에 초림이 3분의 1이고 재림이 3분의 2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 3분의 1이었고 3분의 2는 아직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러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3분의 2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이걸 이루는 거죠. 제가 소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다시, 옛날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북쪽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야 운동에서 제일 많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북쪽에서요. 시베리아와 흩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그게 문자 그대로요. 그리고 하늘에서 애를 낳는데요. 하늘에서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도대체 말이 돼요? 이게 뭘까 그러는데 그 알리야 할 때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위에서 6명인가가 순간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 이 6명이 아기를 낳을 걸 어떻게 알고 하늘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애를 낳는다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구약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가 마지막 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 그 예언을 막 풀고 싶어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눈으로 막 보고 이게 이거였어? 저게 저거였어? 그걸 막 확인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현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미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실 일은 너무나도 큰 거죠. 이거를 알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큰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걸 어떡하냐 이랬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오는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이미 믿음으로 취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준비를 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바로 아는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걸 막 오늘 다 쓰고 싶었는데 못 써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한 말씀들을 이제는 알아가는 거잖아요. 놀랍게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같이 흘러간다. 요즘엔 너무 성경 읽는 게 정말 재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제단의 숯불로 입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소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방의 선지자로 되게 하면서 열방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 열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요 정말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을 표현이 그런데 입이 깔고 그 위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아예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원 하트, 원 마우스가 돼요. 한 입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같기가 쉽나요? 부부끼리도 마음이 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같으려면 한 영이어야 가능해요. 결국 그 영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말이 달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어마어마한 보증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쉘 인트레이트 목사님 기도 편지가 이렇게 와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리바이블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방송도 조금 하시고 또 관련된 일들도 좀 하세요. 되게 재밌는 건 이번에 편지가 온 걸 이렇게 쓱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세계 게더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저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쓱 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대표로 아쉘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갔더라고요. 기도 편지가 있는데 쓱 한 게 좀 웃겨서 이게 뭐지? 그러고 유심히 봤어요. 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홍콩에 가서 참조해봤기 때문에 그림을 아니까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관을 들고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유대인이 외쳐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관을 방석에다 이렇게 딱 얹고 그 왕관을 이제 유대인을 대표해서 왔으니까 오십니다. 그리고 했는데요. 이게 한 번 찬양을 하면 보통 30분을 불러요.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야, 이 팔이. 그래서 사람들은 막 흥분해갖고 막 유대인이 바로 가봐서 이러면서 하니까 막 좋은데 찬양이 안 끝나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딱 눈치채고 누가 두 분이 와서 팔을 딱 잡아줬어요. 봤는데 아람 목사님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목사가 잡았든지 아니면 좀 유럽 목사가 잡아주고 이러면 좀 그랬을 텐데 해필 아랍 목사가 와갖고 또 손을 잡았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그래갖고 그 끝난 다음에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갖고 와갖고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된 거나 이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알 것 같죠? 이런 말씀은 이제 좀 말씀이 막 풀어지죠. 이사야 19장에 얘기했던 자, 아랍은 지금 시리아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시리아 같이 연합하여 경배의 대로가 열리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를 보면 하나님이 이 막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들도 허신다는 거잖아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그럼 그 선포가 결국은 입술의 시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린 자꾸 이것을 내 영원 구원 얻는 데다가 많이 썼잖아요. 근데 로마서 9, 10,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지금 4장, 5장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미 다뤘던 주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더 핵심적인 그 문자적인 해석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시인한다고요. 시인이 무엇이에요? 선포인 거죠. 우리가 혹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이렇게 말로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법의 논리를 아시는 분들은 국회도 그렇고요. 저희 이제 목사님들 노회가 있잖아요. 총회도 그렇고 그러면 노회장이 바뀔 때 1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성경만 주는 게 아니라 고태라는 걸 줍니다. 고태. 고태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 땅땅땅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땅땅땅 치는 거. 그래서 성경책과 그 약간 도마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고태랑 그 망치랑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노회장이 그것을 노회할 때는 항상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선포되고 나면 그 소리를 망치를 3번 치면 그 다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회장이 이 망치를 어떻게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회로 얘기하면 국회 누구죠? 의장이 이거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 못 치도록
점거농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기서 마이크 대고 쳤어요, 이렇게.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쳐야 드디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노예할 때 싸우거나 이런 일 있으면 이쪽에서 찬성파가 야 의장 빨리 망치쳐 그런다고요. 그러면 칠라 그러면 반대파가 손 잡고 만지게 하고. 근데 그게 딱 쳐지는 순간 법의 효력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결했습니다 말하고 말해도 그 법은 뭐냐면 말해도 이게 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와 같아요. 성경에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되어 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어마어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제는 섬기는 영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99세에 자녀를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라고 딱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원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 제단 가운데 제사장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을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실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내 삶의 축복으로 온다는 거죠. 자, 이제 뭐 본론 다 끝났습니다. 실제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 부분 사실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주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저주에 대해서 앞부분에 많이 살펴봤죠.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이 붙어 있어요. 제가 13절을 많이 설명하고 14절 많이 설명했는데 동시에 설명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13절 뭐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는이 뭐죠? 왜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 왜 저주를 받았냐? 이는 시작. 아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이거 언약 얘기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에과 아래를 연결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저주받아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하셨다고요.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저도 놀란 게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 끝났어요. 스쿨이 다 끝나서. 근데 마음이 좀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한 거죠. 피드백을 좀 제가 궁금한 피드백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어요. 좋았냐 나빴냐 평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언약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대부분에서는 이게 언약에 대한 강의를 제가 요걸 풀었거든요. 요 부분이요. 그냥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풀지 말고 관계론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왜 우리와 해당되는가 요 얘기를 우리 뭐 교회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한테 대박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대박이다.
언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마음에 팍 와닿아서 부닥치기는 처음이라 언약이 이런 건지 알아서 정말 좋고 너무나도 대박이다. 이 언약을 왜 얘기하냐면 이 언약이 풀어져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언약적 관계에서 읽어야 이게 내 걸로 확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초보적 단계인데 초보적 단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많이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수준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디 하면 10가지는 알아듣겠지라는 저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들었겠지. 그리고 다음을 말고 얘기해요. 또 다음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아니었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음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걷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을 그러므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 너무 확실한 말씀이죠. 그러니 저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어요. 우리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너무나도 잘 분석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말씀을 드디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흘러오는 이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음으로 끊어졌어요. 대가가 치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저주로부터 오는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나에게 연결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가면서 저주보다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걸 매번 선포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 저주가 뭘까를 막 찾아갖고 헤매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찾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발견하고 이것을 끊고 이걸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대인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그들이 뭐 머리가 똑똑하고 아니 머리가 똑같아요. 머리 우리보다 안 똑똑해요. 평균으로 보면 동양 문화권 이 젓가락 쓰는 사람들이 훨씬 IQ가 좋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면서 태어날 것 같으세요? 그냥 태어나면 또 처음부터 전혀 백지 상태에서 우리랑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가족에서 철저히 배우는 것뿐이지 우리도 하면 달라질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축복이라고 받는 그것들이요. 우리도 이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누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필요 없어요. 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말이나 사탄의 종, 귀신들이나 우리의 인간의 혼적인 말에 부정적인 그 말에 내가 자꾸 묶여서 그 말의 힘을 내가 느낄 때 어떻게 하는가? 이사야 54장 17절. 그거 여러분 갖고 계시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치려고 제조되었던 흉기들 그게 쓸모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막 거짓말하고 송사하려는 모든 혀가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는 거꾸로. 왜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보호해요. 그래서 나를 치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치려고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보호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헛된, 이제부터는 이 축복이 더 놀랍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집에서 들어왔던 많은 저주의 말이나 많은 내 마음을 묶어놓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요. 그 모든 것들은 끊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공의가 끊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그 말을 끊는 거예요. 좌절감이나 우울함, 어떤 그런 죽음의 예감에 눌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시편 118편 17절이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의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집안에서 어느 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자살을 했거나 뭐 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죽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굉장히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뭐 이런 것에 대한 염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도 말씀을 끊어요. 이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협박하잖아요. 그러면 죽어 이러면서.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날 못 죽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만큼 내가 사는 거지 네가 마음대로 못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막아선다. 정말 이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로 자꾸 툭툭 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의 죄나 잘못 혹은 열등감의 중압감으로 계속 눌릴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시작.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을까요? 나의 어떤 게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 영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내 새 혼도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육까지도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과거에 내가 허약했던 몸들은 지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정말 액면 그대로 저는 제가 생각해 우리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자꾸 속고 있는데요. 나는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거짓된 생각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이
육체와 관련된 우리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아멘. 질병도 이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내 걸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사단이 우리가 책임 맡은 영역을 공격할 때 신명기 33장 25절 27절 볼까요?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문빗장이 뭐죠? 딱 걸어 잠가서 밖에서 못 열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탄이 막 공격해왔는데 이게 철과 놋이 되었고 화살이 뚫질 못해요. 내 마음의 문빗장은 나를 보호하는 이것은 딱 막고 있어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참 이게 감사한 부분이 안 돼도 좋다가 있어요. 안 돼도 좋다. 그렇지 않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서 실패해봐도 차라리 안 돼도 해보는 게 낫다.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적을 쫓으세요. 하나님이 멸하세요. 제가 이거 많이 설명하면서도 제가 할 때마다 제가 그렇구나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내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보고 쟤네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오는 걸 보고 우리는 무릎이 부닥치고 간담이 녹았다고요. 참 서로 간담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이 품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대적을 멸하고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40년 후에 여리고성이 더 약해져 있거나 그 사람들이 키가 작아졌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지켜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머리, 이 생각 속에서 사단과 두 개 들어왔네.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싸우는 전쟁터라는 것을 머리 막 복잡할 때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옳은지 판단이 안 되고 어떤 게 주님의 원하는지 모르는지 이 판단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말씀을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힘든 건요, 두 마음을 품어서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를 딱 정하면 마음이 차라리 편해요. 이건가 저건가 해서 자꾸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을 뿐더러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딱 정해요. 주님 앞에 딱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리라 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리라. 이러고 나가는 거죠.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일을 지금 정말 많이 하세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또다시 말씀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긍정의 사고, 적극적인 사고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힘이 떨어지고 불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DK 이번에 이제 끝나고 이렇게 보면서 한쪽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지 않나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에는 교회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 몇몇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애게 이런 거. 그 말이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데 그러다가 마음을 딱 잡게 된 게 뭐냐면 그건 무슨 생각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 하는 거랑 작은 교회가 큰 일 하는 거랑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까요? 네, 그쵸?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커야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에 내가 딱 귀가 딱 솔깃하고 그게 쏠리니까 그런가? 그 말이니까 마음이 휙 뺏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립해서 주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크게 해주세요.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에 묶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세이비어 처치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번 왔던 김정미 사모님에도 얘기했더니 미국에 사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 드렸어요, 아예. 오히려 그래요. 미국에 사신 한인들이요, 미국 상황을 잘 몰라요. 70년대 갔으면 70년대 상황만 알고 그렇더라고요. 미국 사회가요, 서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어디서 뭐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다른 주에서 좀 안다. 이거는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 50개 주가요, 사실은 50개 나라랑 비슷해요. 미국에서 주에서 주를 옮기면 이게 주마다 법이 달라갖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법도 다르고, 어떤 데는 교통법도 다르고, 그래갖고, 이게 나라에서 나라 옮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걸 아는 건 정말 대단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중에 한 주에도 못 미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힘이 떨어졌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재정적 필요. 이거 몇 번 했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고 말씀 속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이 얘기하면 또 자랑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요.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예산이 부족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TK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다다음 주에 저희가 1박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건데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대부분 디렉터를 맡겨서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 새로 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워낙 캠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막 예산 다 짜고 그래서 목사님 점심을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예산이 상관하지 말고 먹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칼국수집에서 끝나고 또 뭐 먹을까요? 지난번에는 뭐 먹었는데 그것 괜찮으니까 그것도 먹어야 돼요. 목사님 잠깐만요. 계산해 보고요. 쫙 했더니 얼마나 부족한데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예약하라고. 우리가 뭔가 해갖고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남는다고. 정말 할까요? 그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럼 믿음으로 할까요? 하라니까. 예, 알겠어요. 정말요. 뭔가 해갖고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실제로요. 이런 간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여러분 이거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뛰셔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머리로 다 정리되고 나서 뭔가 일어나면 한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딱 말씀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절대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내가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 마음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딱 끊으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워낙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심령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아예 그냥 뭉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을 집어넣는 건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99%는 안 일어납니다.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거의 안 일어나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허비를 합니다. 염려의 마음만 조금 이렇게 접어놓고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염려의 마음을 주는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으로 계속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뭐죠? 말씀이요. 이미 우리는 이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고보서 6장 17절 18절 에베소서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말씀을 가져갖고 차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의 검을 딱 들어요. 그래서 그 검을 사용한다.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신다. 그 말씀으로 딱. 그래서 여러분 칼을 잘 쓰셔야 돼요. 말씀의 칼이요. 그때마다 쫙 꺼내서 말씀의 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이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게 역사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그냥 선포하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익숙해지셨죠? 우리가 하던 많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갈 때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얘기를 맨날 하려고 했더니 못해갖고 그냥 생각난 김에 얘기를 드릴게요, 전사님. 앞부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원함이 아니고요. 예배를 합니다라고 선포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미 한 거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직 주님만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되어진 생각과 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예 앞부분이 그냥 선포야. 그때 그냥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이거 제가 중보기도 할 때 지난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기도가 이 말이 지금 선포였는지 간구여야 하는지를 자꾸 고민하셔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이거 자꾸 헷갈려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두는 거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실수해요. 하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지금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나올 때는 그거는 선포로 가는 거예요. 그건 선포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원한다라는 겸손함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 바꾼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건데요. 헌신하기 원한다는 얘기는 헌신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헌신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죠? 나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내가 헌신했다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할 거기 때문에 못할 걸 대비해서 원합니다로 가면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개인 기도 재단할 때도 그렇고요.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이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벌써 집의 공기가 달라져요. 이 예배실의 공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부분에 한 것처럼 섬기는 영이 예배의 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이 움직여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그 말씀의 법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매번 어렵게 힘들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풍족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거죠. 저도 싸워요,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제천을 가서 다시 스쿨을 해야 돼요. 제천에 계신 분이 1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낙심했다가 다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30명을 벌써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모았냐면 정말 그 근처 도에 있는 한 사람씩 대표될 만한 사람을 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고수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서. 그분의 원함은 그분들을 저랑 한 조로 만들어 주려고 이미 조를 짰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 또 한없이 작아지려고 그래요. 한없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딱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에 또 너무 정직하게 대답해.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계속 들어가서 소설을 쓰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못한다 그럴까? 아니면 이게 옳지 않다 그럴까?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아직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쪽은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씀으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제가 누구간데 저랑 한 조를 짜는 거를 좀 막 이렇게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겠냐고.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면 그 교만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가 깃발을 들었잖아요. 옳던 그러던 깃발을 들었잖아요. 깃발 든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믿는 건 그거지. 제가 아는 지식이나 무슨 경험이나 무슨 말잘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무너지거나 상황이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꾸 무너지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고민은 어떻게 끝나요? 머리 털면 끝나요. 이거 이러지? 머리 털면 끝나요. 탁탁 털고, 이 염려를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이 싸움을 매번 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 재정만이 아닙니다. 언약의 축복, 성령의 약속.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부으셔서 지나가서 그림자만 스쳐가도 낫게 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오늘 4파트로 나눠서 기도할 건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딱 말씀 중에서 내 걸로 취하십시오. 말씀 중에서 내 걸로 취하십시오. 요즘에 릴리의 영이 임해갖고요. 즉각 얘기하는 걸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마이크 대고. 이해되시죠? 마이크를 떼놓고 혼자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찬양팀은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전부 다요. 됐어요? 마이크를 놓지 말고요. 노래하듯이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안 하시면 내려가라 그럴 수 있어요. 내려가길 원하시겠다. 반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평생 하라. 오케이. 자, 말씀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선포의 자리에 천만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영과 다 생각났도 안 해. 8가지 되던 그 어마한 분들이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저주가 끊어지고 사탄의 말이 끊어지고 사탄에 의해서 생겼던 절망감과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딱 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사방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선이 흐트러질까봐 그런 건데 말씀을 보려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뭐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이거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읽고 또 반복하고 읽고 반복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실제로 선포합시다. 실제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딱 와닿는 부분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